옛날 교과서에 길 가는 사람 옷 벗기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람과 햇빛이 길 가고 있는 사람의 옷을 누가 빨리 벗길 수 있느냐. 그래서 바람과 햇빛이 내기를 하는 중에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그 사람의 옷깃을 더 힘차게 부여잡고, 그래서 결국은 바람이 옷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그 따사로운 빛을 따뜻하게 내려줘여 주니까 그 사람이 너무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은 우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화를 바탕으로 오늘날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끝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모양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큰 일의 시작 신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이것을 발판으로 장차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어떤 위대한 일, 그 일의 시발점이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본문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과 또 잘못된 시간에 교제하는 이 문제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문제거리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들과 벽을 쌓고 그들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는 복음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혐오와 차별과 배제의 대명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일반 대중들의 인식 때문에 전도의 문이 사정없이 막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의 치유, 그리고 마태의 소명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가 제 중풍병 고쳐주세요 하지도 않았고, 마태가 예수님에게 저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몸이 회복되었으며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곧 사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9절에서 보듯이 세리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중풍병자가 질병으로 마비된 것처럼 마태도 자신이 부패로 마비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로 합치고 싶은 유혹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상은 달라도 저 중풍병자와 나 세리 마태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두 이야기를 나란히 붙여놨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예수님은 마태와 그의 친구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독자들이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 어떤 메아리를 듣도록 유도하십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와 죄인에 관한 예수님의 행동에 반대했습니다. 저건 아닌데 회개의 제사도 없이 죄를 용서하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마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어서 예수님과 중풍병자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이란성 쌍둥이로 보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본 그들은 본문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이날 하루 동안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왜 상종하면 안 될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십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가? 이제 숙제를 해야 될 시간이다.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공부해라. 이렇게 그들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질문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졌던 사실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물론 이 질문은
두 가지 가정, 즉 회복을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가정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야 죄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두 그룹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 누가 의롭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는 왜 저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죄인들과 왜 한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왜 그 더러운 인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야? 의인은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개를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6가지 절기 가운데 금식이 필요한 절기는 단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속죄의 날입니다. 용서와 금식은 절기와 유월절처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 뒤에 11장 18절 쪽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 모두 1년에 한 번뿐인 의식을 넘어 금식의 관습을 확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은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수많은 랍비들이 거기에 해석을 붙이고 주석을 붙이고 설명을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한 번보다 2번이 낫지 않겠어? 2번보단 그래도 3번이 낫지 않겠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온 끝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무조건 금식하는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 생겨나 있었다. 그런 말. 일주일에 이틀이면 1년이면 104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3분의 1은 굶고 지내는 거예요. 이런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고, 그러기에 저 세리와 죄인 이 사람들하고는 자기들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통을 거스르고 의인들과 함께 금식하는 대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해야 할 때 잔치를 벌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의를 제기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회개를 설교하는 사람은 죄인들이 올바른 회개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이끌어줘야지. 왜 그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데리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이 파격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새로운 것, 즉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급진적인 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새 것이라는 말은 그만큼 그분의 구원 방식이 파격적이고 급진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 나름의 은유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때였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잔치하는 것이 결이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결이 같은 방식으로 죄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호세아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징계를 내리시면 제사보다 자비를 더 선호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어야 할 때였고 그것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햇볕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렇게 해야 이 죄인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자칭 의인들에게는 완전히 거꾸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렇게 해갖고 구원이 되는 거요? 저건 아닌데. 저 나사렛 예수가 뭔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건데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그들 앞에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과의 식사, 이게 무엇이라? 잔치라. 저희 아버님의 생전에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야, 주일 예배 한마당 잔치가 뭐냐? 꼭 그렇게 해야 쓰겠냐?
그냥 예배라고 하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참고만 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잔치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가 변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본문 15절을 잘 들여다보시면 신랑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신 날, 혼인잔치에 애통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누구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애가를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게다가 예전의 회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16절, 17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낡은 옷에 새 헝겊 조각을 입히거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낡은 부대는 이미 충분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늘어나 있는 상태야. 거기에 새 포도주를 부어 놓으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부푸는 과정에서 이게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터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까운 술도 버리고 자루도 버린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다루는 낡은 방식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포도주병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을 수는 없습니다. 낡은 죄의 청바지의 구멍을 하나님의 용서라는 새로운 천으로 덮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담을 새 포도주 가죽, 즉 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실 때였습니다. 내일이 성탄절 기념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죄인 곁에 오셔야 할 때 하나님의 저 높은 하늘에서 선을 딱 그어놓고 벽을 쌓아두고 절대로 죄인 곁으로 넘어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드릴 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물론 주님의 식탁에 모인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접근 방식에 반대했던 또 다른 이유로 아직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식탁 교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권 안에서 열심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공들여서 힘쓰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국가 조찬 기도회입니다. 대통령 데려다 앉혀놓고 그 앞에서 목사가 온갖 아부를 하면서 예배 한번 멋진 호텔에서 거창하게 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저에게도 그 초청장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말고도 갈 사람 많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저는 제 삶의 철칙이 그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자리는 안 갑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명예로운 사람들은 명예로운 사람들과만 사귀려고 조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에 하나는 명예로운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찬 기도회를 여는 겁니다. 내가 말이요, 여러분도 그 조찬 기도회에서 기도 순서 맡았던 사람이라고. 내가 예배도 대통령 앉혀놓고 설교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집이 마태의 집인지 베드로의 집인지 아니면 가버나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인지 그 집의 주인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본문 10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위험한 결정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시청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명예의 수준이 자신의 사회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시대에 예수님은 그거 거꾸로 가는 선택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세리와 죄인과 동급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과 더불어 잔치를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 세리와 죄인들과 당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 계신 것이죠. 내일 설교하겠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와, 이것처럼 은혜로운 표현은 없어요. 대통령이 나와 함께 있다. 목에 힘줄 사람 많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이것을? 예수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나의 식탁에 앉은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어울림으로 당신이 당하게 될 사회적인 질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자칭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이 식탁 동행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일컬어서 신성 모독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네?
돌로 쳐 죽일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지 주둥이로 누구의 죄를 용서되었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였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가 악명 높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동물들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함께 뭉치는 거예요. 그 깃털 달린 새들은 새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나사렛 예수는 왜 저러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의로운 사람은 최악의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전주 삼천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길 가면서 전화를 합니다.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 제가 엿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들리니까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미루어서 직업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은 밝히지 않을게요. 누군가에게 같은 직업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연락하는 우리 아파트로 이사와 우리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참 천박하죠.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연병하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제자들은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칭 옳은 일을 옹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복음서에도 세리가 서서 기도하는 옆에는 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따로 떨어져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앉아 계셨던 자리에서는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잔치를 할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햇볕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 곁에 소자들을 향해서 햇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을 긋고 벽을 쌓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왜 잔치를 할 때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 곁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시궁창에서 뒹굴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게도 주님 모든 영광 버리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식탁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총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그대로 우리 또한 우리 곁에 작은 자들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